교회를 생각할 때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자주 떠올리게 되고, 아마 40년 동안 이 3장 15절 16절 말씀을 몇 번인가 같이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 모습,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있어야 되는 모습이 어떠한 것이어야 할지 다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일들, 특별히 거짓 교훈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속히 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직접 지도하기를 원했지만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습니다. 따라서 그는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로 에베소 교회를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직접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초기 교회들은 사도들에 의해서 설립이 됐지만 정작 사도들이 정착해서 교회를 양육하고 지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대신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양육되는 시간이 없었고 그러한 교회적 제도가 만들어지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지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교회에 대한,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극히 유대교적인 기독교 신앙, 굳이 표현하면 그런 신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할 땐 이런 거였는데 너가 말하는 건 이런 건데 이게 뭐지? 뭐 이런 혼란들이죠. 바울은 한 자리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말 그대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설립된 교회들을 누군가 살펴야 되는데 살필 수 있는 사람,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교육제도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처럼 교회가 제도화됐던 것도 아니고 결국은 사도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혹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교회는 늘어나고 목사는 없고,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만들어지는 시간도 없었고, 실제로 장로교회 예를 든다고 하면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에 들어오지만 신학교가 생기는 것은 1901년에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신학교의 졸업생이 나오는 것은 다시 6년이 지나갑니다. 1907년에 최초의 졸업생이 나옵니다. 그러면 21년이 지나갔습니다. 22년이 지나갔습니다. 그 기간에 교회는 수없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기간에 누가 한국교회를 지도했겠습니까? 선교사들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혹은 그것도 한두 명이지 그 많은 교회를 다 살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만들어낸 직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권서인, 말 그대로 책 파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다른 뜻 아니에요. 책 파는 사람, 전도지 파는 사람, 복음을, 성경책 팔러 다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가서 살폈습니다. 근데 이거 갖고 안 되겠거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좀 더 제도화해서 선교사들 가장 옆에 따라다니던 사람, 제일 선교사 말 많이 들었던 사람, 그 사람을 조사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조사라는 직함으로 보냈습니다. 조사라는 말은 도움이란 뜻입니다. 헬퍼. 말 그대로 헬퍼예요. 다른 의미 아무것도 없어요. 선교사 도우미, 가방 들고 다니면서 뭔가 말 안 통할 때 말 통하게 해주고 뭔가 도와주는 사람. 그러니까 선교사 말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보내서 교회를 관리하게 했습니다. 이래서는 또 안 되겠다. 조금, 왜? 교회가 점점 많아지니까 한두 명이 요즘처럼 차 타고 다니고 시도 다니고 다 걸어 다녀야 되는데 한 사람이 돌볼 수 있는 교회가 한국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다음에 이렇게 안 되겠다
해서 만들어지는 제도가 영수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영수라고 하는 것은 신학 공부를 하지 않고 그 교회에서 글도 좀 읽고 성경도 좀 말할 수 있고 사람들한테 그래도 좀 신임을 받는 사람 한 사람 세워서 영수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리더라는 뜻입니다. 다른 뜻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로 하여금 그 교회를 살피면서 사실상 목회를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우리 초기 교회의 역사예요. 근데 그 영수들이 언제까지 활동했냐면 1980년대까지 영수가 있었습니다. 먼 얘기가 아니에요. 영수로 직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끝까지 살피면서 교회를 이끌어왔습니다. 해방 이후에 들어와서 전도사 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신학생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들이 아마추어지만은 교회를 살피게 하면서 한국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냄받은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신임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특별하게 에베소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써서 그들의 문제가 뭔지를 가르쳐주는 편지를 썼던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개념은 조금 넓게 생각하면 회당, 유대교의 회당이었고 그 이전으로 생각하면 성전 중심의 제사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독교의 교회 개념이 확립되지 못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모였으니까 서로 자기 주장하는 거지. 성전 중심의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 회당 중심의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 그렇게 추구하는 신앙을 복음 신앙에다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이어졌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누군가의 가르침이 필요한데 정작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관을 심어주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정리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덕분에 긴 세월 동안 기독교 안에서 성립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어떤 교회라고 하는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정립을 했고 그 정립된 신앙을 우리는 계승을 했고 그러면서 우리는 편안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갈등이 있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안에 지금 형성되고 있는 한국교회, 기성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관의 의식은 지극히 무교회주의적이에요. 이것이 한국교회가 앞으로 심각하게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신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정립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상당히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러한 오랜 시간 과정을 통해서 초대 기독교의 교회관이 정립이 되고 그것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금방 다시 국교가 되면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정치와 같이 맞물려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관이 다시 왜곡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소위 교황주의 체제의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 종교개혁이 있었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신앙 고백에 의해서 정립하게 되는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우리가 계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제일 먼저 던진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를 던졌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내가 지체하면, 내가 늦으면, 내가 도착하지 못하면 이 편지가
너에게 전달됐을 때 너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집 내지는 성전의 개념은 지극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성전의 개념이었고 성소의 개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오늘날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그런데 한 종교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 종교가 싸우잖아요. 이슬람도 여기가 성지라고 그러고, 또 유대교도 여기가 성지라고 그러고, 기독교도 여기가 성지라고 그러고, 뭐 기독교 중에서도 가톨릭 중심이 강하지만 말입니다. 결국 누구도 소유하지 못하고 공동으로 간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성전을 서로 성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바울이 하는 말에 담긴 의미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못하면 기독교도 장소에 매이는 또는 건물에 매이는 신앙에 떨어지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도 같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기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교회를 성전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성전 내지는 성소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장소가 중요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고 유대인이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겠죠. 그 중에서도 어느 지파 출신이 해야 되겠다, 이런 주장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이방인들이 예배당을 관리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허락할 수가 없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전, 성소의 개념으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방인들은 거기에 함께할 수 없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고 이런 문제들이 충돌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러한 문제는 한국 교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서 제단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제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단이라는 개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강대상을 지성소의 개념으로 마치 제단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정서, 그 정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대입하면 해석이 잘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적 개념으로서 예배당을 이해하게 되면 예배당은 성전이 될 수 있고 강대상은 제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에베소 교회와 초기 교회들에 있었던 문제들 역시 당연하게 있을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예배당 안에서 특별히 강대상에 아무나 올라오지 못하는 것이 없고, 특별히 여자들은 못 올라오는 것이 없고, 청소도 권사님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라고 구별을 했었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교회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를 썼고 그 앞에 수식어를 붙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다시 왜 굳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인간이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는 표현을 할 때 외람될 수 있어요. 왜? 그분은 영원하신 분인데 굳이 살았다 죽었다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살아계신다는 단어를 썼을까라고 하는 거죠. 말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장소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장소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고 장소에 제한당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가둬두는 장소가 아니다. 근데 성전 중심의 신앙을 하면 갇혀있는 분 개념이 들어요. 오늘 이 부분을 왜 굳이 이 단어를 썼을까라고 했을 때 대입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장소에 대한 권위, 장소에 대한 구별,
그 소유권과 권리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은 그 장소에 제한당하시지 않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는 더 이상 장소에 매이거나 특별한 의미를 두어서 성소 내지는 성지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장소, 건물에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겁니다. 다만 예배하는 공간으로서 장소가 필요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면 됩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지 않거나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의식 없이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장소나 건물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장소와 건물을 성역화해서 마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식시키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지 내지는 성소, 성전과 같은 장소에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복음신앙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매우 유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겁니다. 실제로 한국교회 신앙이 대단히 무속적 신비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복음이 왜곡되거나 훼손되는 현상을 동반하게 된 원인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성경적 이해가 신학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대한 충분한 전체적인 이해가 안 되고 신학적으로 정립도 안 된 상태에서 교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정립된 신앙과 교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건 답이 그냥 나와요. 그냥 답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한국교회가 그러면 그러한 것을 체계화하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선교와 교회가 형성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식민지 역사가 들어요. 식민지 역사 속에서 신학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 생존을 위해서 저항하는 신앙을 했었기 때문에 해방이 될 때까지 교회는 그 역할을 스스로 감당할 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일제 말기에는 신학교육 자체가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평양신학교가 마지막 문 닫으면서 통신으로 다 공부했습니다. 신학적인 정립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는 나아질 줄 알았는데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했습니다. 더 힘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온갖 사회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어려움, 이념 싸움. 교회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60년대 전쟁이 끝나고 다시 60년대 들어와서 사회적 혼란은 여전했고 생존을 위해서 투쟁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교회 안에서 정립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거기에 대처하기에 바빴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외적으로는 대단한 교회를 형성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허점이 보이게 되고 특별히 교회에 대한 이해도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이 한국교회 안에 내재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신앙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속적 정서와 인식에 의한 해석과 적용이 한국교회 신앙을 형성시키면서 한국교회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긴 했지만 정작 뭔가 대단히 허술한 모습 내지는 모래성 같은 모습으로 세워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주간에 그 시대를 살았던 노 목사님의 죽기 전에 내가 이 말은 꼭 남겨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한 서너 시간 가지고 왔습니다. 해방 이후에 60년대 초기까지 우리나라의 급속한 교회 성장과 더불어서 일어났던 다양한 교회 안에서의 사건들,
부흥운동들, 그 이면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녹음을 하면서 제가 체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교회 오늘의 모습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름을 쭉 주워 대는데 대한민국 교회가 다 아는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제가 글을 써낼지, 이야기 몇 개 듣고 이거를 정리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얘기예요.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들은 얘기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정립할지 저한테는 큰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끝내 어떤 글도 쓰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남겨는 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장소에 매이지 않는 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말 속에는 동시에 교회는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그것을 설명하는 말에 교회는 동시에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시키고자 했습니까?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교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가둬두는 장소거나 공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고, 교회 자체가 진리의 기둥이면서 동시에 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진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설명했던 것이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이걸 설명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물질이나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보거나 만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교훈하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세상에 많은 형태의 모임이 있지만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을 교회라고 한다,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것이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 과정 속에서 당시의 교회가 가장 먼저 천명한 것이 뭐냐면, 교회를 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말씀이 가르쳐지는 것,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는 곳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나 그리고 아무렇게나 가르쳐지면 교회인가, 이것을 분별하고 질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질서가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적 과정에서 신학이 정립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 질서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역시 완전할 수 없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전제로 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서야 하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말씀의 진리의 기둥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살아있도록, 바르게 가르쳐지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반드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책임이고, 그것에 가장 중요한 뭡니까? 그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반드시 그 말씀 위에 세워야 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어져야 되는 문제도 여기에 또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제한되거나 왜곡되거나 변질되는 문제가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보존되어져야 되는, 보존하는 책임이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줘야 하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보존해 가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스스로 이것에 충실하지 못하거나 다른 이유와 필요 때문에 이것을 외면한다고 하면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곳에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현 시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독교 선진국가였던 유럽을 보면 금방 합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오늘날처럼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8세기 초에 들어와서 유럽 교회는 성경을 버렸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오늘날 유럽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있습니다. 교회적 활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선진국이라고 말하지만 그 선진국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기독교적인 모습을 보면 성경이 없는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기독교, 그 모습밖에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칼빈이 목회했던 제네바의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못합니다. 존 낙스가 목회했던 교회도 그들의 선조들의 신앙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진리의 터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씁니다. 우리말 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좀 바꾸면 토대, 기초 이런 단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는데 교회는 말씀의 터전, 곧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고 동시에 그 말씀을 지키는, 터라고 하는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에? 기초, 토대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이라는 단어와 그 기둥을 받치는 토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켜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존립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위에 있어야 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만큼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함께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그 말씀을 보존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말씀이 성별된 만큼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서는 교회, 그리고 말씀으로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말씀을 구현하는 믿음으로서의 삶이 함께 나누어지고 배워지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이 땅에서 또 우리가 지켜가야 될 이 땅에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16절 말씀으로 갑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이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에서 올려주셨느니라. 이 15절에서 유대교 성전이 아닌 기독교회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다음에 16절은 교회가 세상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쉽지만 바울은 교회가 세상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한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비밀. 그 경건한 비밀을 확인하고 지키고 증거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 경건한 비밀을 확인하고 지키고 증거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일.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오셔서 감당하신 대속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사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실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 속죄 사역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의 복음. 경건의 비밀로 오신 그 예수님이 비밀한 위치에서 육신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셨고 육신으로 오신 다음에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시는 과정을 겪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속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비밀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이 육신으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를 자처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속죄와 구원의 은혜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명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곧 경건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계승하고 이 비밀을 전하고 이 비밀을 나누는 그것이 교회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믿음을 형성하고 믿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을 다시 전하는 우리 안에서는 가르쳐짐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전해야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생각했던 진리의 기둥과 토로서 근본을 잊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대적인 의미의 진리가 아니고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진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진리는 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자신을 가르치는 말이라고. 본문의 진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근본이시고 진리로 계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씀 위에서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존중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한국교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공동체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초대형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고민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경건한 비밀과 관련한 이해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복음으로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을 통해서 완성하신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은 정체성에 대한 확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경건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교회는 그 비밀을 지키고 계승하고 전파하는 일.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생명의 복음을 계승시키는 일과 전파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생명의 복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주관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이 생명의 복음이 변질되거나 왜곡되도록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동시에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행해야 하는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교회가 세상에 있어야 되는 그 본질의 의미를 교훈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서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과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상을 살면서 이 생명의 복음을 바르게 지키고 보존하고 동시에 이것을 세상에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 함께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함께하는 동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는 공동체의 지체로서의 의식을 서로 나누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지체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계승한 신앙을 함께 공유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함께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 가치를, 이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바르게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나누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온전하게 보존해야 되는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섬겨가야 될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우리 서로가 함께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사명으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주의 생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자녀된 저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로서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관계됨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기쁨을 나누고 믿음으로 사는 은혜를 함께 감격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들을 살피실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